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믿는 우리도 죽는 것은 싫고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큼 소망 없이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 죽음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는 내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말씀은 안 읽었네요,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런 마음이 급해서 성경 읽는 것도 건너뛰고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서로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로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진 예배당,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회당이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당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회당에서 사실은 본따온 거죠.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유대 회당을 본따서 말씀 중심에 이렇게 예배당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 그냥 낭독하지 않고 음유를 붙여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일부를 낭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언서들,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거기에 맞는 예언서들의 일부를 또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음류를 붙여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을 그 순서를 뭐라 그러냐면 하프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프타르. 자, 이 하프타르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읽지 않는 성경의 부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 회당에서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읽지를 않으니까요. 왜 읽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왜 안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건 한 개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종이며,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 고난을 이렇게 메타포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기 1세기, 2세기 혹은 5세기, 6세기 탈무드를 기록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을 받는 이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단 한 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옛날 유대인들이 해석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 탈무드에 있는 사네드린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98쪽에 보면 이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이름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또 13세기경 유대 성경주에서인 얄쿠트 시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해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해석이 맞는 거죠. 왜 고대 유대인들의 해석이 맞을까요? 그 당시에 참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참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옛날보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이사야 53장은 또 읽지를 않습니다. 54장은 읽어요. 회복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니까. 근데 희망과 소망은 바로 53장에 근거해서 받는 것인데 53장은 쏙 빼놓는 것입니다. 읽으면 안 돼,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3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예수님은 피 흘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 두 번째,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상속받으라. 세 번째, 중단 없는 도전을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메시아의 고난은 어디까지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죽습니다. 뭐 9절에서도 나오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10절에서는 제사라는 형식으로 제사의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피 흘려 죽은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무덤에서 죽은 것은 바로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게 되는 것, 고난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메시아가 순종하여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피 흘려 죽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메시아의 본인의 계획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준 거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쳐서 속건 제물이 되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 받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여호와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랍비들은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도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기도, 다시 말하면 중보자의 피 흘림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거룩한 스랍들조차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리며 하나님께 칭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스랍조차도 그의 영광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거룩함을 번화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절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자 그 입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의 숯불은 무슨 숯불입니까? 제단은 피의 제단입니다. 제단에는 네 뿔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의 뿔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사방이 피로 묻어있는 제단입니다. 피의 제단입니다. 그 위에 각을 뜬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과 피로 인하여 드려진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가 그 부정한 입술이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더 믿으시고 자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며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처럼 믿음을 자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 말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깨끗한 것을 망각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세상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열매에도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며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영적인 열매를 더욱 맺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범죄자의 심리와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그 정확한 심판대 앞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알면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졸리시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빛 목욕탕에 오신 것입니다. 목욕은 다 하셨어요. 발만 씻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씻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에 묻은 그 때를 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그냥 찌뿌둥한 마음, 그렇게 죄로 찌든 마음, 우울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씻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자신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가 있으면 그대로 즉시 자백하십시오. 집에 가서 할래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세요. 제가 전도해 보면 집에 가서 믿을게요. 집에 가서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30초면 돼요. 30초. 30초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렇게 저는 독촉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시면 눈 감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그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확실하게 믿어 확실하게 상속받으라. 자, 10절 중반절에 보면 메시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표현인데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째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째라라는 말은 후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이 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후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태까지 쭉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는다. 고난당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간다. 죽는데 어떻게 후손을 본다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뭐 결혼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반전입니다. 메시아가 죽지만 그 메시아는 후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째라 그 후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은 그의 날은 언리미티드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 죽는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죽는데 그의 날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의 날이 뚝 끊어졌는데 그의 날이 길다, 영원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또 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뚝 끊어져서 죽지만, 이 땅에서 끊어지지만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주이시 라바이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는 두 번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딱 한 번 온다. 메시아는 두 번 올 수 없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다시 자손을 봅니다. 그 메시아는 그 날이 언리미티드, 영원히 길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와서 죽고 또 한 번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며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때 모든 열방을 모으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2편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22편 한번 펴보세요. 14절부터 15, 16, 17, 18 다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제비 뽑았죠. 그대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읽은 27절, 28절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이방인들을 모으시는 열방을 모으시는 그 통치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게 메시아는 두 번 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중반절의 말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며 그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가 후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후손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후손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아비아드라고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비아드. 아부라는 뜻은 아버지란 뜻이면서 조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는 영원한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조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육신의 조상 누구예요? 장군이에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면 누가 조상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조상은 누구입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뜻은 영존하시는 조상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죠.
좋은 거건 나쁜 거건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게 젊었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의 후손도 예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생명의 유전자, 생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육체, 그것과 같이 죽지 않는 육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 천국에서도 사는 육체,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하셨던 그 영광의 거룩하신 모습,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후손도 영원히 삽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전자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도 상속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후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상속받습니다. 이것을 12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다 뭐냐면 상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속에 해당되었던 그러한 영역과 그러한 모든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탈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며 천국의 기업을,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했다라는 표현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어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베어러가 품으신 것입니다. 품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품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듯이 내게 나의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으로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왜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심볼이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제물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베어러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부활하신 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속에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그날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이사야 1장 1절, 5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5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전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며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들어서 알아들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의 전능의 팔로 말미암아 알아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상속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70에서 80평생을 한번 삶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그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70에서 80의 인생 가운데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얼마 남았습니까? 한 50년 남으셨습니까? 50년? 어떤 분은 한 60년 남아 보이네요. 저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길어봐야 한 20년? 20년 남았을까요? 모르죠. 어쨌든 죽었다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 기간 잘 믿으면 영원히 천국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며 영광을 누리며 존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중단 없는 도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메시아의 고난으로서 되어질 일을 사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의 한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매일마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커멘트를 달아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일, 즉 십자가의 사역을 보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퍼펙트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오케이, 파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자기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이며 그리스도 보시기에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완벽한 겁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와 다니시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기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 안 보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겁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보좌에서 내려와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고생하면서 어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봐요. 아이고 내 새끼 고생 많았어. 우선 끌어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새끼를 안 그러죠.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들을 보듯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능력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그 속에 전가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볼 때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구원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예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가 보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왜 우리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을 따라서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자신을 평가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서, 세상이 보여주는 거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를 평가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시자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된 것을 믿으면 그만큼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거나 믿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십시오. 한국이 선진국의 강대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전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전 정신은 살려고 발부둥 치는 데서 생겨난 거죠. 지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는 북한,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동남쪽으로는 일본. 이웃들이 정말 배다합니다, 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혁명을 하고 빨리빨리 바꿔야 되고, 바꾸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끼리 막 생존 경쟁을 하다가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이 경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무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K 컬처가 발전하는 거죠. 풀어야 되니까. IMF 때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금 가치가 다 갚았다기보다도, 빚을 갚았다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온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 나라를 생각하고 그 역경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기 걸 버린 거죠. 그리고 도전한 거죠. 생존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은 참 빠르게 움직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바꿔요. 가보면 보도블록이 바뀌었어요. 왜 멀쩡한 걸 저렇게 뜯어엎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쫙 보도블록이 바뀌더라고요. 탁 뜯어엎고. 그런 데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제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이 도전 정신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나오잖아요.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 사실 존귀한 자는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티튜드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자, 여기서 12절에서 강한 자. 강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되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이며 바로 이 이사야가 말하는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로부터 탈취한 세상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그 기업을 함께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인비가 말했듯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도전과 응전 속에서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찾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전 정신으로 살면 주와 함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기업을 도전 정신으로 구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실하게 상속받게 하소서. 믿되 도전 정신을 갖고 믿게 하옵소서. 강한 자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믿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상속도 확실하게 하나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평생이 영원한 운명을 자용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발에 묻은 그 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한 주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전 정신을 갖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천국의 상속을 강한 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